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사람마다 소중한 게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돈이고, 누구는 시간이고, 누구는 자존심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의 절반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11장 듣고 올게요. 제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군인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반란군과 싸워 자기 나라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반란군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군대를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안보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던 레위인들이
그들의 집과 고향을 버리고 르호보암에게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레위인이 제사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염소와 소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이스라엘 내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망명했습니다. 망명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레위인들은 분단의 아픔을 이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을 지방으로 보내서 그들만의 성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나라와 가정을 모두 평안하게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이 나라와 가정을 평안하게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나라의 절반을 뺏어간 여로보암을 그냥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여로보암은 군사를 조직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마음만 먹으면 여로보암을 해치우는 건 1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눈앞에서 나라의 절반을 내려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주문하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용서하라거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도 그 권리를 다 주장하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반발심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르호보암에게 하신 것처럼 전 재산의 반을 타인에게 주라는 명령조차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물론 순종할 당시에는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흐르면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죽기보다 싫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명령이 죽기보다 싫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